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교수님, 네. 혹시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옛날에 어떤 스승이 가장 돈을 적게 써서 방안을 가득 채우라는 미션을 내줬는데요. 그때 승자가 양초를 사왔던 아이였던. 네, 생각납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면 방안이 환해지니까 정말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가장 작은 움직임으로 가장 많은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미소랍니다. 아하, 웃는 얼굴만큼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건 또 없지 않나 싶은데요. 맞네요. 자, 이 시간 촛불처럼 미소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책을 소개해줄 분이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종횡무진 방송계를 누비는 이 사람. 천주교 신부입니다. 서울교구 신부고 저는 주로 만나는 분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환자인데 안에 만나니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일간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비디오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해 65개국 4만 명의 구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홍성남 마테오 신부. 어느 날 문득 한없이 작고 초라한 본인을 발견하면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영성상담을 전공했다. 이후 내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한 상담과 강연, 집필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홍성남 마테오 신부를 만난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 예. TV나 라디오에서 제가 자주 너무 많이 뵈서 맞아요. 그 연예인 중에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저도 교수님을 많이 봤다 싶었는데 네. 우리 후배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걸라만 하시면 딱. 종종 예. 듣는 말씀이죠. 네네. 네, 신부님 또 개인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신부님의 말씀이 인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로 더 많아졌죠. 이 코로나라는 게 일종의 격리잖아요. 네네. 그 격리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정신이 더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네. 덕분에 유튜브 구독자도 더 많아졌죠.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예. 마음을 치유해 주는 책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상담소장으로 있는데 그 전에 가조동 성당이라는 본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5년 반을 사목했는데 그 지역에 재개발이 걸렸었거든요. 네. 뭐 성당 빼놓고는 불도저가 다 밀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황량한 곳인데 신자들은 아무도 없고 뭐 사정하는 저하고 보좌 신부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찾아오는 손님이 있더라고요. 손님 셋이 찾아왔어요. 네. 우울, 불안, 분노. 예. 이 세 존재가 찾아와가지고 거의 매일 괴롭히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재개발이라는 상황이 딱 걸리고 뭐 본당의 그 보상 문제니 조직 폭력배들이 돌아다니고 뭐 협박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더라고요. 네. 여기서 살아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병나지 않고 그리고 이 상황을 갖다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기 시작했죠. 그 방법들을 쓴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예. 시민 독자들이 선정한 60권의 책을 낭독하는 프로그램에서 선정됐다 예.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지금 이 세태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은 저도 뭐 기쁘죠. 네. 예. 신부님께서도 제가 책 서문을 보니까 예. 심리 상담 받으면서 삶이 많이 바뀌셨다고 예, 적으셨습니다. 예. 원래 제 성격이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소심했어요.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건 꿈도 못 꿨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은 뭐 새가슴이라서 가슴이 막 쪼여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담을 받고 내가 누구지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제 자신을 갖다 탐색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저를 보기 시작했죠. 굉장히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거를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상처 있고 그 상처가 오래되면 이게 골마서 이제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대부분 이제 상담을 안 받으니까 이걸 그냥 안고 살아요. 그래서 상담은 사람들 마음 안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게 1차 목표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2차 목표인데 2차 목표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자기를 찾게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이런 거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저는 사실 신부님들이 상담을 받는다는 생각을 못 해왔어요. 주로 이제 신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예, 주로 그렇지. 상담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지도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교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누구누구 아빠, 그렇죠.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죠. 그거는 내가 아니죠. 그 엄마 아빠라는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그 뒷전으로 밀려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탈진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야 돼. 그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이 다 빠진 상태에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게 신부들한테는 더 심해요. 네.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갖고 살다가 탈진해요. 네. 예, 그래서 착한 신부들일수록 우울증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신부들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제들은 자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러네요. 뭐 정신과를 갈 수 있겠어요? 뭐 상담소를 갈 수 있겠어요? 사제 생활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들 다 앓고 있죠. 그래서 신부들도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신부님들을 상담을 해드린 이유가 그래서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상담가로 나선 겁니다. 그 신부님도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상담을 통해서 그건 좀 깨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총이라 네. 생각되는데 신부들이 되게 10년 차쯤 되면은 무기력증 같은 거에 빠져요. 똑같은 강론을 하고 뭐 본당에서도 이렇게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귀신같이 신자분들이 그걸 아세요. 강론이 예전만 못하다. 옛날같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라는 네. 그런 네거티브한 반응을 받았죠. 네. 근데 그런 반응을 보면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더 안 해. 청개구리 심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네, 네. 벗지도 못하고 예.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후배 신부가 그러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 뭐 받아보지 그리고 갔었는데 정말 그 신부님 딱 봤을 때 인상이 기대 이하였어요.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내가 당신을 상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였는데 5년 동안 받았는데 와. 처음에는 상담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분석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얻은 게 뭐였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사제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주요한 화두였잖아요. 네. 근데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나는 굉장히 소심하고 찌질하고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숨기려고 겸손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어떤 역할 그걸 계속 해왔던 거예요. 바닥이 난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나니까 안에 있는 게 올라왔고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부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계속 제가 모르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갖고 있는 자원은 이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상담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심리학 교수들이 강의를 듣는데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그게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막 밤새도록 그 알아누웠던 그 원인들이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바닥에서 막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헤맸거든요. 거기서 겨우 빠져나온 경로를 갖다가 지금 네. 이렇게 이 책에다 쓴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책을 우리 정현진 신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베드로의 심심책방부터 다녀오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우울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겪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다행히 요즘엔 마음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개중엔 혼자서만 끙끙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내 가까이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오늘 함께할 이 책을 주목해 주시죠.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은 영성 심리 상담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홍성남 신부님이 쓰신 마음 지침서인데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홍성남 신부님은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의 문제에 귀 기울여 왔는데요. 저자 신부님은 내 마음을 돌보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속 시원히 풀리지 않고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그때 홍성남 신부님의 이 책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에서 제 마음을 끈 내용은 자존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책에는 자존감과 자신감은 마치 쌍둥이 같은 존재라 둘 중 하나만 없어도 균형이 맞지 않아 금세 무너지고 만다고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낮은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저자 신부님은 자존감을 살리는 도구 중 하나로 허세를 꼽습니다. 우리는 보통 허세라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홍성남 신부님은 때로 허세도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심리적 치료 차원에서 나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면 구겨졌던 마음이 반듯하게 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동시에 나 자신과도 관계를 맺는다. 심리학에서는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 수준이 높을 때 다른 사람들을 들볶는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많은 종교인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중요시했다. 평안함을 얻는 방법은 단순하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기대는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여는 열쇠이다. 하지만 지나친 집착과 기대 수준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적절한 선에서 충분한 관심과 칭찬으로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땐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면 훨씬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진짜로 자전거를 잘 타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균형을 맞춰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역시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상처받은 내 마음을 돌보는 건 역시 혼자서도 가능할 테니까요. 참, 신부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신부님께서도 사제 생활을 하시면서 혼자서 마음을 치유해야만 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회복하셨나요?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뭐 책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한 건데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그 힘들 때 뭐 쌓이는 게 많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럴 때는 해소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소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불편한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서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욕을 하라고 시켜요. 아니면은 이제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있죠. 그 제가 권하는 신부님들께 권하는 방법은 감정일기인데 내 마음을 글로 표현을 해도 감정이 해소가 돼요. 그 대신 이제 정자로 쓰면 안 되고 감정 그대로 갈겨 쓰셔야 돼요. 막 흘림처럼 막 쓰다 보면은 내 감정이 풀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일단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도 책 처음에 진짜 나를 찾는 법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름, 세례명 말고 세례명은 나이가 들어서 얻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이제 아이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가 불렀던 이름을 기억을 해요. 그 이름을 갖다가 천천히 불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부르다가 갑자기 부르니까 반응이 없는데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5분씩 계속 누구야 부르면 어느 날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와요. 그럴 때 있어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럴 때 네가 지금 마음이 슬프구나라고 같이 해주면 그때부터 얘가 나한테 많은 걸 보여줘요. 그때부터 이제 나를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많은 기억들이 살아 있었구나. 그게 저는 이제 상담에서 얘기하는 참 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걸 예. 알고 싶다면 네.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라 예. 이렇게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나의 모든 모습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수님께 그럼 질문하겠는데요. 네. 만약에 죽고 나면은 네. 몇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요? 아, 저도 그걸 알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봤어요. 일단 전 울어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10년쯤 되면은 몇 사람이나 나를 기억해 줄까요? 거의 기억 못하죠. 10년 지나면 네. 그러니까 거의 기억 못하죠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소리예요. 네. 아, 내가 10년이나 죽은 지 10년이나 되는데 누가 날 기억해 주겠어? 누가 널 기억해 주겠어라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소리가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소리가 나를 못 보게 만드는 방해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앞서 신부님께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의미를 계속 되새기고 계세요. 이 책에서도 의미를 찾는 게 왜 중요할까요? 되게 불안이라는 건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 필요로 하고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하면은 그런 걱정들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하라고 그런 일을 갖다 시켜요. 거기 가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 나에게 의미를 주는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걱정이나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예. 바로 그런 내용이 있는 예. 책 속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든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의미를 찾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 자꾸 그 문제에만 골몰하여 앞으로 나가질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계절을 거치며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는다. 이 사건들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는 작업은 인생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지게 해준다. 의미가 부여되면 헤쳐나갈 의지도 같이 얻게 된다. 사람은 삶의 몇몇 고비를 거치며 성숙해지는 시기를 거친다. 한 인간의 내적인 힘은 역경을 만났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서도 분명히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존재한다. 크고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고 자신의 일에서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네, 노래 너무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소프라노 박지은 마리아 씨의 노래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에 또 목소리까지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박지은 씨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여기 홍성남 신부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요? 저도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장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제가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노래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얘기를 들으면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도 좀 예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사람들한테 휘말리지 않고 예. 제가 음악 활동을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의 이미지에다 대고 그냥 발길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먹질도 하고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막 그 상상 속에서 막 삿대질하고 해서 내가 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상처가 그 분노도 해소되고 상처도 쉽게 안 물어요. 뭐 좋은 얘기건 안 좋은 얘기건 하여간 나에 대해서 누가 불편한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나를 얼마나 알아라고 딱 반발하는 자세를 갖는 게 좋아요. 칼 같은 말이 들어올 때는 내가 방어를 해야 돼요. 무조건 들을 필요 없어요. 박지은 씨 노래는 잠시 후에도 계속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심리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통찰이다. 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통찰 그러면 수련을 많이 쌓은 수도자들이나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도 혼자서 통찰 이런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보통은 심리학책을 사면 다른 사람들을 알려고 사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를 알기 위해서 책을 사요. 그러니까 심리학책을 보면서 내 안에 뭐가 있지 하는 걸 들여다보는 거죠. 그건 자기 탐색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뭐가 부족해 그러면 기분이 나쁜데 내가 나의 부족한 면을 딱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가장 그 마음이 후련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상담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한 학기를 정신의학을 공부했어요. 그 정신의학 책을 사서 봤는데 거기 여러 가지 정신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여기서 90%가 나한테 해당이 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왜 이럴까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막 발버둥 쳤던 거예요. 괜찮은 모습, 뭐 이쁜 모습, 거룩한 모습 보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날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찰이에요. 그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깨달음 이거하고 달라요. 그냥 있는 그들의 나를 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통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이렇게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또 조금 용기가 생겨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보고 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또 이게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기도 하고 너무 이랬다 저랬다 너무 괴롭기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되실 텐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파도를 맞잖아요. 세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쪽배예요. 배가 파도가 치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간다 그러면 그 배가 그게 정상적인 배일까요? 그 배는 미친 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인생살이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편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고 불편한 사람은 만나면 기분 나빠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미운 사람 만나도 뭐 사랑하고 이렇게 보듬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신경증 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씀이 결국은 자신 감정을 그대로 한번 그렇죠. 인정해라 정직하게 하는 말씀이네요. 들여다봐야 돼요. 또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고질병 하면 외로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좀 신부님 말씀하신 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피정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말만 들어도 외롭거든요. 근데 피정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없는데 자연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관계 안에서 태어났고 사는 동안에서도 관계 안에서 살고 죽을 때도 관계 속에서 죽어요. 관계 속에서 사는 인간은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외로움 자체를 갖다 억지로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외로워서 계속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면 사람 중독증에 걸려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피정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들어가서 일단은 중독 자체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3일은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한 4일째 되면은 산책을 하면서 나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돌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구나 하는. 일단은 이걸 시연했던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상대 안 해주니까 새하고 얘기하고 물고기하고 얘기하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 않아서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덜을 수 있는 방법이란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신부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나를 찾아서 놀아주라고 하셨어요. 이 책에서 어떻게 놀아주면 되나요? 어릴 때 내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놀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시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눈을 감고서 자기 앞에 어렸을 때 자기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딱 떠올라요. 그 아이하고 어른인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 너 그때 많이 기뻤구나. 아, 그때 많이 슬펐구나. 너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못하니까 상담가들이 대신 해주는 건데 상담가들한테 기쁨을 익힌 다음에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이름을 부르면은 신기하게 어렸을 때 내 모습이 몇 살 때인가가 딱 떠올라요. 걔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나중에 걔는 없어지고 다른 나이의 애가 또 떠올라요. 예. 그게 자기와 놀아주는 방법이죠. 네. 이렇게까지는 못 해봤지만 책에서 이름을 자기 나이만큼 불러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35번 불러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약간 뭉클한 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굳이 그 횟수까지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35번. 뭐 35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천천히 불러보는 거예요. 천천히 부르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가 뭉클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애가 자기를 불러줘서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인데 아, 네가 많이 슬펐구나, 외롭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정말 과거의 많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때 이랬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와의 대화예요. 또 저희 프로그램은 저자가 직접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예, 뭐 책의 서문 쪽에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되새겼던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받은 이후 제 인생의 모토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더 낮게, 더 적게, 겸손하고 가난하게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아 성장과 자아 강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 후로는 더 높이,
더 많이로 바뀌게 됐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higher, 더 more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토가 바뀌자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고 나 스스로 자존감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내가 상담가도 아닌데 어떻게 나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어루만져 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자기 모습을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는 풍파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교수님? 제가 저한테 해주는 얘기죠. 제가 글을 쓰는 거는 독자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어린 시절에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저는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길을 찾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뭐 절에도 가보고 개신교도 가보고 가톨릭의 여러 분들도 만나보고 책도 많이 봤어요. 철학자들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다 뭐 그래 옳은 말이야 그러는데 이게 확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심리학을 만나면서 정말 제 가슴 깊이까지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죠. 근데 듣게 되고 제 자신이 바뀌어가는데도 어린 시절의 그 아픔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제가 저한테 편지 쓰듯이 글을 써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 거의 100% 내용들은 다 제 얘기예요. 네. 근데 신기하게 강의도 이제 저는 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듣는 분들이 다 자기들 얘기라고 듣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들립니다. 맞아요. 네. 누구나 다 상처가 다 있고 컴플렉스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다음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것에 기대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생각을 내사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몸짱이 되는 게 쉽던가요? 진짜 정말 너무 어렵죠. 체중 줄이는 거 제 어려워요. 제일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중년기에 들어가면 이제 뱃살이 나오잖아요. 네. 이건 밥을 굶어도 안 빠져요. 네. 근데 마음은 더 안 바뀌어요. 맞아요. 마음은 심리학자들이 0세에서 7세 사이에 그 형성 과정이 끝난다고 봐요. 그 성격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갖다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몸이 안 바뀐다고 몸에다 짜증을 내면 굶기고 때린다면 더 나빠져요. 자기 학대를 하면 몸이 더 망가지겠죠?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성격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성격이 더 이상하게 돼.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라 그래요. 좀 실행이 되면 나중에 어떤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첫 번당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여러분, 저는 잘 삐집니다. 제 앞에서 다른 신부들 칭찬하지 마세요. 교적을 확 파가지고 그 번당으로 보내버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저는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저는 못생긴 여자보다 이쁜 여자가 좋아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자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뭐 저런 신부가 있냐 그러는데 나중엔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저는 속이 좁아요. 난 왜 이렇게 새가슴이지? 그냥 웃으면서 나의 못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웃을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높은 단계 영성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적인 모델로
내가 그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절대로 안 되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내 몸이 이런데 예, 네. 내가 그냥 뭐 구척장신의 그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네. 만약에 정말 그 농구 선수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짧은 내 다리를 맨날 원망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만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 구척장신이 부럽지만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고 나는 내 인생이 따로 있어라고. 그리고 또 매일 30분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라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지금 있는 걱정도 줄여야 될 판에 또 걱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애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래 뭐 애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지. 그리고 일을 하러 왔는데 그럼 걱정거리가 싹 없어졌냐면 그게 아니라 일하다 말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조예요. 그러네요. 네, 구조인데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이 권하는 거는 아예 30분 정도 실컷 걱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노도 똑같거든요. 화가 날 때는 하루에 30분 동안 실컷 화를 내라 그래요. 그 시간에 다 해버리면은 신기하게도 다른 시간에는 그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실컷 미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걸어가면서 계속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돼? 뭐 너는 왜 그게 살아가지고 날 괴롭히는 거야라고 혼자서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내 안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사람 만났을 때 다 비워줬기 때문에 잘 있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은 이중적이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위선이다 그러는데 인간은 원래 이중적이고 원래 위선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편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배가 나온 걸 갖다 보이기 싫어요. 그 배를 집어넣었어. 이 상태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어? 힘들죠. 네. 예. 맞습니다. 배를 차례 내밀어.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배가 나왔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내 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예민한 것만큼 남들도 나에 대해서 관심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추측을 거죠. 예. 자기 걸 숨기려고 그러고 이쁜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계속 이제 일관성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다. 억지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돼. 편안하게 마음도 책 읽는 것도 편안하게 그렇죠. 하라 하시는 마음이 말씀인 가는 것 대로. 같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내 의지와 계획에 내 몸이나 마음을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단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고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삶은 내 마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 주는 거구나 하는 거를 나이 들어서 깨달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책을 매일매일 조금씩만 다시 한번 조금씩만. 반복하면서 예. 솔직해질 수 있는 삶 예. 오늘 그 좋은 말씀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각해보면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잘 보살필 수 있다면 사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책, 내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함께한 책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내 마음의 트레이너로 점 찍어 드렸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김슬희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한 구절과 소프라노 박지은 마리아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젠가 본 다우트라는 영화의 대사가 떠오른다. 등장인물 중 플린 신부라는 인물이 한 이야기인데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시적으로 함축한 듯한 아름다운 대사였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등 뒤로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저를 어디론가 떠나보내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며 또 왜 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저를 움직이는 분은 더욱 뛰어난 지혜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제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나를 혼란케 하는 걱정과 불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길을 잃기도 하고 세찬 바람 앞에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하느님께서는 이 바람 안에서도 손길을 내미신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함께 계신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천천히 나아가도록 하자.